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 무슨 믿음? 이 믿음. 이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굴에 가든지 양의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든지 궁핍과 환난을 당하든지 톱에 잘려서 죽든지 목이 잘려서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했다.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저는요, 찬양이 좋아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우리 선월이가 알다시피 제가 박치거든요.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 사모가 안 불러주면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은 제가 얼굴을 보면 찬양을 제대로 안 해. 찬양을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했으면 저처럼 목이 쉬어야 돼. 여러분 목이 안 쉬잖아. 어디 가서 앵무새 목소리 내시려고 그래. 찬양할 때 목 쉬어본 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쉬잖아 지금. 네? 이게 우리가 찬양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면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다가 뒤로 졸도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이래야 돼. 찬양을 하는가 마는가. 찬양 소리 들으면 아이고 잘 부르고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도대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하면 드려준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한다. 할렐루야.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할 게 못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서비스를 잘 해드리고 있으면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고, 서비스 받고 있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이 잘 나오나 추울 때 따뜻할 때 이런 거 잘 나오고 교회 가니까 많이 주고 교회 가니까 하여튼가 너무 안락해, 너무 좋아.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람이요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요, 받는 걸 많이 주는 데로 가요. 아멘. 할렐루야. 받는 데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워십,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서비스해 드리는 사람이라니까요. 당신이 넘버원이에요. 나는 당신이 그렇다고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어쩌자고요? 목이 좀 쉬어야 돼. 박수 치다가 손바닥에 여기 금이 좀 가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구나. 예, 찬양하면서요 목이 좀 가야 돼요. 비록 우리 김남욱 지사처럼 이거는 좀 못해도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 목은 좀 쉬어야 돼. 왜? 내가 그 가사에 하나님 이 가사가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다 죽어가는 소리란 말이에요. 딴 데가 싸울 땐 소리는 억수로 크더만. 제가 여자분들이 모여 앉았는데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여자가 장로님하고 식사를 갔나? 누가 갔나니까. 하여튼간 네 사람이 모였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목소리가 큰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소주도 한잔 하시니까 완전히 세상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좀 이따 또 옆에 테이블에 또 누가 왔는데 또 그 여자분들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다가 지쳐가지고 나왔잖아.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런데 소리 지르지 마시고 어디 때 소리 질러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제발 좀 찬양할 때요. 우리 권사님 찬양하다 쓰러졌다. 앰뷸런스 좀 부르고 이래야 돼. 119 전화하고 왜 그러냐고. 쓰러졌다고 사람. 알고 보니까 노래를 너무 심하게 불렀어.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하는 둥 마는 둥 박수 치라니까 남 치는 거 봐가면서 살살 박자 맞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죽는다, 나는 오늘 이 박수 치다가 죽고 찬양하다 죽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나는 도가니에 빠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할 사람이 없으면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우리가, 저는 요즘 에베소서, 로마서,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혼자서 보고 있어요. 새벽도 제가 혼자서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다시 한번 세상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반드시 성경은 그 시대가 언젠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쓰여진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해석이 돼요. 이해되시죠?
옛날 걸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1세기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고 악덕이었어요. 1세기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애가 정상이 아니면 바위에 떨어뜨려 죽여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건강한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럼 높은 데 가서 그냥 던져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스파르타였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능력을 보여라.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너의 우월함을 보여라. 뭐 이런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이 겸손하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겸손은 그 당시에 누가 하는 거냐? 종과 노예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민권자고 자유인인데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종이냐?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딱 죽기까지 겸손하셨잖아요. 겸손하시니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게 로마 시민권자라면 지금은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든지 가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미쳤네. 그래요. 야,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혜택 받는데 이거를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늘에 비지도 않는 거 뭐 그런 거 신경 쓰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받아들이고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 죽으면 죽으리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고 여러분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에이구,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한데? 머니가 많아야 된다.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뭐니 해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그게 우리 머리에 꽉 박혀 있잖아요. 그럼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걸 통해서 이건 수단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부자 되지 말고 건강하지 말고 사업에 실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것 갖고 뭐 하겠냐고요. 당신이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잡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뭐라고요? 네 육신과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짓 하며 살았지. 삼중 죽음에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긍휼의 풍성하신가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살리셨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살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이 큰 사랑, 야, 이 진짜 한량없는 은혜, 이 긍휼의 풍성하심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세상에 지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끝은 멸망이야. 그 끝은 완전 지옥이야.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그 풍성한 은혜,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속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뭐 안 되면 막 기죽고 뭐 좀 실패하면 못 살 것 같고 뭐 어떻게 되면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저 아침에 설교하고 가니까 사모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설교를 좀 줄이세요. 너무 길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네, 아멘. 그렇게 할 턱이 없지. 이후에는 더 길었어. 일부보다. 근데 사실은요, 그 말씀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1부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를 2부에는 더 추가가 됐어요. 로마서 12장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왜? 어차피 말씀 듣는 거 그 중간 거
빼먹어버리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1부 예배 오신 분들 1부 예배 오신 대로 은혜가 있고 2부 예배 오신 분은 2부 예배 오신 대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야 된다. 야, 저거는 도대체 저 평강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 아니, 저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 저 감사가 도대체 저 정도 망하고 저 정도 아프고 저 정도 하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믿음이 하는 일이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잘생겼다. 에이, 못생겼다 그냥. 손 들지 마시고 오른쪽 발가락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발가락을 드셨네.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몰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라니까요. 목사가 한번 되어보시면 알아.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신학을 하세요. 그래갖고 목사가 되보면 알아. 목사가 되보면 한 영혼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아요. 뭐 잘못을 해도 사랑스럽고 뭐 잘해도 사랑스럽고 막 제발 죽지만 마라. 예, 제 소원은 그거예요. 제발 죽지 말고 그 자리에 좀 있어라. 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게 아니고 목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겠구나. 나보다 긍휼이 훨씬 풍성하신 분이니까. 맞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믿음은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했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앞에는요 거기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해요. 구원이 뭐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실생활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 에베소도 마찬가지요. 구원을 왜 받았냐? 너희들이 왜 구원받았냐? 그런 삼중 멸망 속에 있던 사람들 왜 본질상 진노의 장을 받았냐? 뭐 하려고? 살아내라고.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르지요? 아는 거는 머릿속에 있잖아. 그런데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확신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지. 살아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시련 앞에서 맞섰던 사람 불의 세력을 멸하겠다. 이게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그죠? 불문불에 들어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라. 죽여라가 아니고 죽여라. 그 죽여라 하고 들어갔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살았다는 거는요 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 불 속에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은 사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은 사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세 친구 한 고백이 뭡니까?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기도하다가 생각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몇 개지? 눈, 입, 뭐 이런 거 우리 깜빡깜빡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참 신통방통한 것은 그 자율신경이 한 개만 이상 있으면 사람은 뭐 된다? 반신불수된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그렇단 말입니다. 머리 좀 아프면 머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뭐 한 개만 아파도 못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순간순간 그래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뭘로? 삶으로 라이프로 보여준다. 맞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뒤에 보면요 칼날을 피했다 이 말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구 칼날을 피해서?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 갑니까? 예, 엘리야는요 비겁하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 시니까로 가라면 그리 시니까로 가요. 사라밧 가부집으로 가면 사라밧 가부집으로 가요.
근데 이 여기를 우리가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는, 하나님 사라박 그 그리 시내가는 뽀또랑이에요. 뽀또랑이 우리말로 표준말로 뭐지? 시내 가늘천 조그만 물이 오르다가 검은 되면 없는 그거 거기에 보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려면 일단 뭐 이렇게 뭐 이집트 나일강 근처라든지 보내면 물이라도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물 조금 흐르다가 가물으면 싹 없어지는 그런 데 보낼 때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합니까? 근데 누구는 가? 엘리야는 가요. 물 마르니까 또 딴 데 가잖아. 그죠? 그리고 보내는 데가 그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다고. 남자가 없이는 그 시대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빌붙으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돈 많은 어느 집에 가라면 할렐루야 이럴 건데 돈 많은 과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밀가루 좀 남은 거, 기름 좀 남은 거 나무 몇 개 구해다가 구워서 니 먹고 내 먹고 죽자 하는 그 집에 보냈단 말입니다. 갔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오늘 히스기야는 밑에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15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 연장을 받은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뭐냐?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 32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이 네게 보이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내한테 와서 기도해라. 네 내한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여기 보면 전쟁에 용감하게 돼가지고 이방산에 물리친 군대는 여호수아 군대, 갈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 이야기 하고 싶냐? 이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갖고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큰 게 나타나면요 바로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 하는 일은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관계에 어떤 아픔 눈물이 있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누굴 바라보는 거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담대하게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라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이 해봐요. 심지가 견고하자. 뿌리를 어디다 내리자?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야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거는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에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의 처지와 행편과 상황 속에서 내 손에 돈이 올라오고 내 손에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올라오고 이런 권력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건강도 왔단 말입니다. 내 손에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욕 갖고 아이고 좋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홀라당 다 없어진다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지위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에덴에는 샬롬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다. 마음속에 심어지는 뜻이 뭐냐?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조건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심어지면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찬송할 수 있어요. 야, 이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한 자로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고 생명이 인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우리는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걸릴 때 참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낼까? 그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것들이 잘 살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시련은 구차히 받지 않는 거예요. 구차하게 안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 이거 거짓말입니다. 만사행통한다, 이런 잘못된 이 번영신학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셔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그럼 그분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쓰잘데기 없는데 목숨 안 걸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너 애쓴다,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센시 병의 특징이 뭐냐? 내 얼굴에 코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썩어서 내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그죠? 발가락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몸에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흉측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깥도 상하지만 속도 상한대요. 속에 장기가 이렇게 이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상이 오면요, 이게 목 안에 있는 목청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상이 온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면요,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상할까봐. 목청이 상하면 어떻게 되니까? 발음을 못하면 벙어리 되잖아요.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왜? 멀리 있어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한번 하다가 자기 인생 어떻게 된다? 병은 낫는 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 한번 잘못 소리 지르면 내 목청 날아가가지고 이제는 말도 못하는 이제 나병 환자에다가 벙어리까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소리 질렀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나병 환자보다 힘듭니까? 한번 소리 질러갖고 인생이 그렇게, 뭐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가 됐는데도 그런데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해봐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중한 질병도, 아무리 어떤 어둠이고 어떤 실패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한번 돌아보시면요, 그 나병 환자가 다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없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악행을 받으면서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련 앞에서 당당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래요. 고통을. 여러분, 신발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이 작으면 큰 발에 맞는 신으로 갈아 신죠. 그리고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다가 발에 밑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돌이나 이런 거 들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수서 그걸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이런 고통이 없대요. 그래서 뭐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손가락에 고통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고통이 아야 하면서 뭘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해요. 불에 이렇게 갖다 놔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통을 느끼는 게 은혜라니까요.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조롱, 36절 보세요.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캐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박대 받았, 학대를 받고,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했다. 이런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다니까요. 믿음만 딱 포기해버리면요, 다 잘 돼요. 잘 풀려요. 토굴과 이런 데 가서 유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더 나은, 여기 보시면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진 이 고통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처지, 행편 앞에서 당당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시련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헛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마디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왜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개만 맞아라.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속에 한 개만 마음에 꽂혀라. 그걸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기억 다 하실 리가 없어. 신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설교를 제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3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10%도 이해 못하고 집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말 한마디가 딱 꽂힌 거야. 그것도 안 꽂히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큰일 납니다.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신 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실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꿈이 없으면요, 애들이 방자해요. 니 뭐 할래?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먹고 자.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여요. 그 꿈을 향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한번 놀지 뭐, 내일 또 시간 온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움직여요. 다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으려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왜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다 기도 안 하는 시대였거든.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떠나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이 시대가 타락하고 악한데 내 가정과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갑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주님의 오심을 못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의 시련을 못 본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셔서 올 그 부활의 산 소망의 성취를 못 봤다는 거. 우리도 못 봤지. 이 사람들도 못 본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못 봤어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약속은 받았는데 민족과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약속은 받았으나 뭐라고요? 그걸 받지는 못했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바라니까 이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라니까. 안 보이는데 보여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보여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 좋은 것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더 좋은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하늘 소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세상은 바뀔 거예요. 너무 빨라요. 제가 여러분 혹시 폰이 두 종류인 걸 아시죠? 핸드폰이? 한 개는 어디에서 팔고 S에서 팔고 한 거는 A에서 팔지요. A 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애쓰고 쓰는 사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회사가요 먹고 살라고요. 그거 쓰는 사람은 그것만 쓰게 만들어놨어. PC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S 것만 쓰거든요. 아들놈이요 A 걸 준 거야. 들어가지도 못해.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우리 집에 사모가 날마다 충전만 하고 있어.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자꾸 충전 안 해주면 나중에 못 쓴다. 그러니까 계속 충전만 하고 있는 거야. 왜? 뭐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예? 좀 있으면요, 저는요, 좀 있으면 우리는 버스나 이런 것도 못해요. 다 전자로 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돼가고 못한다니까. 제가 일본에 가고 너무 황당해가고, 그래, 똑같아요. 여러분들 좀 있어 봐봐. 가갖고 버스도 이제 못 타. 기차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해. 아마 저하고 똑같이 배낭을 메고 걸어 서울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한 길로 갔어요. S로 갔다니까? A로 안 갔다니까? S로 그냥 갔다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살살 걸어간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까? 믿음은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은혜를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됐다, 부활했다. 그럼 나도 부활한다. 내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련당해도 기꺼이 당한다. 환난, 박해, 어려움, 기근 상관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게. 믿음 지키고. 아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게 받은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세상에 세속적인 안경을 쓰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하게 서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거룩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인생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어디냐니까 311쪽이거든요. 이거 한번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11쪽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창원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과라는 말은 이거는요, 그리고라는 뜻인데 곧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니까, 창원에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로부터. 아포입니다. 아포.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포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걸 증명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